6월 9일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누가 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김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레아와 오바데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에게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이라는 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을 세우기 위해 읽던 책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아마 쓰여져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나온 후 역대상에 첫 등장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왕의 죽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죽고 백성이 도망가는 그 절망의 장면이 첫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역대상은 참담한 실패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글쓴이는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는 10장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장 마지막 본문의 족보는 사울의 족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의 족보를 보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장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낮추며 짐 뒤에 숨던 그 사울,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사울의 그 가문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장은 사울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은 도망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에덴 그 이후의 혼란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삶의 끝을 맞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죽느냐 죽지 아니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정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고 목숨이 위태로우니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자신을 찔러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어떤 고초를 받을 줄 모르니 어떠한 욕을 보일지를 모르니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기 가진 자가 찌르지 못하니 사울은 결국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 죽게 됩니다. 이 힘든 시간, 이 위급한 시기,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또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정말 몰락을 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고 본문을 보니까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어 있음을 발견하고 사울의 시체의 옷을 벗기고 사울의 갑옷과 머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전시를 해둡니다. 다곤 신전에 머리를 가져다가 전시를 해줍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처참한 모습입니까? 다행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에게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알게 되고 그 시체를 거두고 야베스가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구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에게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기에 좀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인데 왜 사울은 이러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reach of fai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사울이 왕이 된 것도 그렇고 전쟁에서 이긴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범죄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째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 다른 신들에게 접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가르침을 청하고 물어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이렇게 쓰여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나의 능력이고 내가 힘이 있으니 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이 범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죽음이 아닌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라도 내 생각이, 내 삶의 경험이, 나의 재정 능력이, 나의 힘이, 나의 건강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결정, 내 계획,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의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어나갈 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성도님께서는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사울의 이야기는 죄와 심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 왕이 불순종하면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로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을 수년 후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사울과 다른, 심지어 다윗과도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사울과 같은, 아니 훨씬 더 추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역대상의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 누가 너의 삶의 현재 왕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혼란에서 질서로 바뀌어지고 심판에서 은혜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삶을 예수님, 우리의 왕에게 내어드리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목숨을 내어주신 왕,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도 다른 완벽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와 자비로우신 우리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어서 올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죄인된 자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자이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몰락하는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아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